사도 바울은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죄의 죽음과 나의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요. 성경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먼저는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고 병을 고치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감사하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갈 때 한 맹인이 간절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이 그 외치는 맹인을 잠잠하라고 꾸짖는데요. 그는 더욱 간절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조금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나의 믿음도 있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친구들의 믿음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나의 믿음이 또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그들의 믿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그 사역의 출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모두 흩어집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사역이 회복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이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소명자들이 모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험을 포함합니다. 상처와 아픔도 그 모든 것에 포함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경험에서만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도 성령님이 터치하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여인이 레테 호수를 건너려고 할 때 뱃사공이 묻습니다. 이 호수의 물을 마시고 건너시겠습니까? 여인은 이 호수의 물을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물으니까 뱃사공이 말합니다. 당신의 삶의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여인은 기뻐하면서 그러면 그 물을 마셔야지요. 그때 뱃사공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쁜 추억도 모두 잊게 됩니다. 여인은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억하고 싶은 좋은 추억도 있지만 잊어버리고 싶은 많은 상처와 아픔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은 나에게 나쁜 경험이었을까? 즐겁고 행복했던 것만 나에게 좋은 경험이었을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즐겁고 좋았는데 그게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때는 참 고통이고 상처고 아픔이었는데 그 경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험에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별하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고 반응입니다. 인생이 성장하는 사람은 그 경험 속에서 해석이, 반응이 건강한 사람이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해석이나 반응이 틀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응과 해석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은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그들의 믿음, 친구의 믿음이 있었는데 나는 어떤 친구로 도와야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중풍병자의 한 친구가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이적과 치유의 소식도 듣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친구가 중풍병자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한 친구의 믿음입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친구 중풍병자에 걸렸는데 한번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고침을 받지 않을까?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올세.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침상에 중풍병자를 눕히고 4명의 친구가 어깨에 들쳐매고 예수님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침상에 올렸더라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다가 도리어 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필요한 믿음이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몸의 보조를 맞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의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조율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 속에서 내 감정과 내 기준이 조율을 하면 기준은 변하게 되지만 말씀의 기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요동치는 마음, 성령의 조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조율을 받으면 그때 우리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4사람이 보조를 맞추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어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보조를 맞추고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품더라도 그 현장에는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집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집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고 문 앞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마음이 찾아올까요? 여기까지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이제는 환경이 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네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을까요? 많은 이들이 장애물을 만날 때 포기하곤 합니다. 장애물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지붕 위로 올라가기입니다. 그 당시 지붕은 나무 기둥 위에 종려나무 가지, 갈대를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다 흙을 덮어 놓았습니다. 콘크리트 벽돌 구조가 아니니까 마음을 먹으면 뜯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전후 좌우 문제가 막혔을 때 지붕 위,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 바라보기입니다. 전후 좌우 길이 막혔을 때 하늘 바라봄이 비전이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는 하늘 바라보기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찬양할 때 근심 걱정이 있으면 찬양하면서 하나님 바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근심 걱정 가져가고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내 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고 계시나요? 상황 속으로 가지고 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지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문제를 가져가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인생은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 장애물을 통해서
멈추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 지붕 위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지붕을 뜯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용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개 신앙생활을 보면 믿음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용기 부족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의 마음에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서 담대하라가 용기를 내어라입니다. 그 용기를 내어라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용기를 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고 용기를 내면 너희가 이기게 된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는가? 용기 내는 믿음으로 이겼고요. 용기 내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필요한 믿음이 용기이고 이 용기가 말씀과 함께 갈 때 생깁니다. 4명의 친구를 보면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품고 예수님에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어떻게 그들은 구원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진짜 간절함이 있으면 길을 찾게 됩니다. 지붕에 오를 수 있는 힘은 친구를 돕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함, 용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도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무디어진 마음에 간절함이 회복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삶의 현장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용기를 통해서 극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 대표 기도도 처음에 두려워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두려웠는데 작은 용기를 내다 보니까 하게 되고 작은 용기가 쌓이면 나중에 더 큰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에도 단계가 있다고요. 작은 것을 멈추게 되면 큰 것을 멈추게 되고 작은 것을 하다 보면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용기를 내야 했던 부분이 설교입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하기가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2등병 때 군종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출타하시고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하시는데 신학교 1년도 마치지 않고 군대에 갔거든요. 2등병인데 장교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다 겪으면서 이제 두려움이 하나하나 극복되는 걸 보았습니다. 폴 메이어는 말합니다. 실패자의 90%는 사실 알고 보면 실패하지 않았다.
중간에 멈추었을 뿐이다. 포기했을 뿐이다. 왜 포기하는가?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러고, 용기를 내지 못해서 그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다음에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깨끗함을 받으라. 또 백부장의 하인의 고침을 받을 때는 백부장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고 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 사함을 받았다. 왜 중풍병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중풍병이 무엇인가? 뇌의 어떤 부분에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뇌 내 출혈이 일어나 생기는 병, 몸의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마비되며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기도 힘들어지는 등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중풍병에 대한 정의를 현대의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몸을 살리는 데는 육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걸 혈액이라고 합니다. 건강은 몸의 피가 온활하게 잘 흘러갈 때 강건해집니다. 어린 아이들은 왜 건강한가? 온몸에 피가 잘 흐른다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왜 건강을 잃게 되는가? 피가 온몸으로 흐르지 못하고 막히게 되는 지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강은 피와 연결이 되고 피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생명도 있지만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려면 죄의 문제가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극복할 때 피가 바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볼 때 몸의 질환만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건 그의 몸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연약함까지를 함께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누구인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보혈이 막혀서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풍병이 몸이 마비된 질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와 함께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몸에 피가 흐르지 못하면 몸이 죽어가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지 못하면 영혼이 죽어갑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마비 증상을 보이면서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고 감격은 무디어지고 낙심낙담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때 돕는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돕는 친구가 누구인가? 몸의 피로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구원에 이르도록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중풍병자를 구원한 친구의 믿음이 무엇인가?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오늘날
말씀을 만난다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의 중풍병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몸이 건강해.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됐어. 그런데 마음이 힘들 때 있잖아요. 영혼이 힘들 때 있잖아요. 이때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가는 용기를 내고, 그 말씀이 주는 힘을 내고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계속 누려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